오늘 선포하는 말씀의 제목은 구원받을 만한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도들이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했지만 사람들은 믿었지만 제사장들이 이를 싫어하여 사도들을 가둡니다. 그리고 다음날 제사장들이 사도들을 공회 앞에 세웁니다. 이때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고 이번 한 주도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론입니다. 첫 번째, 예수의 부활을 전함입니다.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율법 교사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참된 신앙은 교권이나 성경적 지식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이나 쫓아다녔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을 예수님 곁에서 제자들은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에 몇 명을 제외하고는 다 도망쳤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고 또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변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분명하게 깨닫고 담대하게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전파했습니다. 사도행전은요 성령행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에요. 사도행전에는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행하시고 또 이루신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 근데 그 배경에 역사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늘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늘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로 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아멘. 사도들이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다가왔습니다. 이들은 모두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넘겨준 자들이었어요. 특히 사두개인들 같은 경우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자들이었어요.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따라서 이들은 더욱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으므로 이를 전하는 사도들을 더욱더 싫어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절로 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은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그들은 사도들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전함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이제 무력까지 사용을 합니다. 3절을 보면은 그들을 잡음에 그리고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니 그들을 잡아서 가두었다니까요. 주여. 무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증언을 듣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 남자의 수만 5천 명이 되었습니다. 앞에서 나면서 안증뱅이 된 자를 베드로가 예수 이름의 권능으로 치유했습니다. 이렇게 세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성전에 기도하러 왔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베드로의 또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전파하며 회개하고 메시아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파했습니다. 5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믿었으나 중요한 것은 정작 종교 지도자들은 믿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주여. 안진뱅이의 치유를 직접 목격하고서도 듣고서도 그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능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버지. 그들은요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항상 성전에 있었고 기도하는 자들이었고 또 백성들에게 토라 율법을 가르쳤던 율법 교사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단지 무리였던 것입니다. 무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돈을 사랑했고 보다 더 높은 권력을 사모한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실체였습니다. 부정, 비리, 부패가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가셨을 때 상을 뒤엎었지 않습니까? 주여. 성전을 뒤엎으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상인들과 제사장들과 빚돈 거래와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거된 사실입니다. 그들과 다르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수님의 주 되심을 믿으며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경험하는 그리스도의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팬이 아니요 예수님의 제자 되시고 또 세상의 것들을 사모하는 무리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공회가 열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5절로 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등이 다 참여하여 아멘. 이튿날 즉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고요. 5천 명이 예수님을 믿은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바로 다음 날 급하게 관리들과 장로들,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등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당시 유대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 공회가 지금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7절입니다. 한 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아멘. 산헤드린 공회 대제사장들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요.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는지 묻습니다. 베드로가 전날 예수 그 이름의 권능 능력으로 나면서 된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웠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봤거든요. 근데 지금 이들은 이야기하는 것이 그 안진뱅이를 왜 이렇게 세웠느냐?
그대로 두지 너는 왜 그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웠느냐? 그리고 일으켜 세웠다면 무엇으로 이렇게 세웠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냐? 이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물론 사도들은요 사내들인 공회의 허락 아래 증언한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님께 신성 모독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주여. 마찬가지로 지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는 사도들을 동일한 신성 모독죄로 정죄하고자 했습니다. 이들은 거린의 치유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난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그 안진뱅이를 왜 이렇게 세웠느냐? 주여. 왜 그렇게 하였느냐? 그러면서 그 중심으로 지금 사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권위, 권력, 명예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아버지. 이 사실을 증거함으로 자신들을 흔들고 백성들을 깨우치는 사도들을 속히 처단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로 20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성령께서 너희를 도우실 것이다.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그 말씀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돕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 안에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세요. 보혜사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 안에 내주에 계셔서 그 하나님의 자녀된 자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모르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보혜사 성령의 역사, 성령 행전. 우리는 이 성령을 잊어버리지 말고 늘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8절로 10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 8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베드로가 성령에게 사로잡혔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이제 담대하게 대답했습니다. 베드로는 주저함 없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자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쳤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주여. 그리고 자신들을 정죄하려는 자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조금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내들인 공회가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다. 아멘.
그리고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공회 대제사장들이 깜짝 놀랐겠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입니다. 한 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시편 118편 22절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메시아 예언 성경 구절을 인용하여서 시편을 인용하여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버린 돌이 하나님께서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즉 너희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살리셔서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으로 이 안진뱅이가 이루어진 것이다.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사내들인 공회의 버림을 받았으나 인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리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구원을 받을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요 또 구원의 길입니다. 그 누구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 대신 참 선지자이시고 또 우리의 원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시고 마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 왕이세요. 이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잘 믿어야 됩니다. 주여. 자기 개발서를 많이 읽는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자기 개발서를 수백 권, 수천 권 읽었지만 도움을 받지 못해요. 그 문제가 뭐냐면은 의식의 확장이 먼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주여. 그것을 좋은 내용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기 개발서 중에 베스트셀러였던 책이 있습니다. 너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이미 너 안에 거인이 있다. 근데 잠자고 있을 뿐이다. 주여. 너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그리고 그릇을 비워라. 그릇을 만들라. 의식의 확장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성경이 맞아요. 성경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믿음을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신다.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이 의식의 확장이 성경이 갖고 있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있는 상황 속에서 자기개발서도 읽어야 도움이 되는 거고 유익이 되는 거고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자의 앞길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하는 자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주십니다. 믿음은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아멘. 아멘. 성령의 열매들을 맺고 또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결론입니다. 첫째, 완전 복음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현주소가 중요합니다. 내가 있는 곳이 중요해요. 그리스도 아니냐? 그리스도 바뀌냐?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살 수 있습니다. 방주 안에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늘 거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지어지시기에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주여. 둘째, 오직 기도 속에 거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앞에 주시기를 원하세요. 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우리가 기도가 일상이 되어야 되고요. 기도가 삶이 되어야 되고,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한 근심은 다 거두고 하나님께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주어진 일, 사명을 최선을 다하고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정신무시 24시 평생 기도하시고요. 셋째, 오직 전도 속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전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예수님 따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들을 맺고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늘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제자 되시고요. 대제사장들처럼 그들과 같이 세상의 것을 사모하는 무리가 아니요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전파하는 사도 되시고, 또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며 복음의 증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사랑하는 복음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염려와 내 생각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번 한 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대제사장들과 같이 세상의 아버지 물질과 돈과 권력과 또 명예의 아버지 그것들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리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신령한 것을 사모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전파하는 사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늘 성령의 열매를 맺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복음한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